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날마다 생생한 복음, 그리고 오늘도 생생한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주님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오늘도 또 승리하며 사는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애창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러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 중요한 순간, 그 때를 이렇게 기록하는 구절이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모든 끝,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놀라운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에는 놀랍고 아주 신비한 그런 비밀이 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것을 다 이룰 때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것을 다 이룰 때가 있다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또 아는 걸 버릴 때가 있고요.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법이죠.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그것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건 때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때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필요한 그 간구가 있는데, 주님 내게 이 때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하여 모세는 그 시편에서 인생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농부는 때를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인지 또 가꿀 때인지 추수의 때인지를 잘 알고 있고, 때를 알기에 그 때에 맞는 일을 하고, 그리고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기에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이 때에 대한 확신과 그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면 우리는 참 포기하거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정을 충동시켜서
미혹과 혼돈으로 보이고 듣고 그리고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두려움에 흔들리다 보면 조급함과 낙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세력들, 그리고 그 모든 그 소용돌이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너희가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를 거라고 말하지 않느냐?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은 이라는 우리의 그 판단과 이미라고 말씀하시는 때를 보는 차이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청년 때가 참 좋은 때긴 합니다만 그때는 나는 아직 젊고 나는 힘이 넘쳐나니까 기회가 펼쳐져 있으니까 하고 꼭 내게 반드시 주어져 있는 늙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은 젊어. 그런 안일함과 그래서 미련을 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젊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늙을 때가 있고요. 그 늙을 때와 젊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정한 때, 이것을 바르게 알고 지금이 준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심어야 될 때고 지금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건 우리 삶에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그 본질에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이 현재를 이어서 저 미래를 향하는 역사의 본질과 핵심에는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역사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내 때, 세상의 때, 여기에 관심이 많고 정작 역사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참 둔하고 어쩌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역사의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딱 때에 맞게 떨어지는 것은 즉 하늘이 땅에 임하고 땅이 하늘에 화답하는,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꽃을 피우는, 자연으로 보면 자연의 정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사시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시순환 때를 따라서 그 모든 변환이 이루어지고 또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우리에게 지정해 주는 것처럼 인생에도 때에 맞는, 어릴 때는 어릴 때답고 장성할 때는 장성할 때답게, 그래서 자라고 걷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인 자연 법칙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 역사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한이 정해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창조의 때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주님은 또 구원의 때를 예비하시고 그때는 누구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주님 그 구원의 때를 이루셨잖아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은 완성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로 회복의 때, 즉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젠 정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저주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거기에 아무리 모르면 몰라서 망하고 안다고 해도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옛 자아의 본성, 육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었던 그 이 비극에 빠진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어떤 날짜나 절기,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고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꽉 차서 드디어 그 주님의 그 예정하셨던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일이 가능했기에 우리는 너무도 자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본류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신경을 쓰는 수많은 세계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 역사의 본류에서 흘러나가는 지류들이 지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역사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처지와 상황이 만약에 그릇이라고 말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순절날, 드디어 꽉 찬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그 날 언약하셨던, 구약에 그 언약하셨던 꿈꾸는 것만 같은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진리께 자유케 하시는 그런 그 새 언약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오순절날 모두가 한 마음, 한 소망,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한 주제를 가지고 120문도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꽉 찬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새 언약을 이루실 준비가 다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에덴의 저주가 임하고 그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현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최고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 가운데 오심으로 하늘나라에 속하여서 그 이제는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새 백성, 즉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성령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약성경 내내 율법과 성전과 그 모든 기적을 받고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오직 성령으로, 육신이 아무리 좋은 율법을 받아도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주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새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오순절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되었다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신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즐거이 기다리는 그 멋진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정말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하나님의 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순종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는 이제 낙심할 일은 우리에게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이거든요. 자, 이제 십자가 복음 안에, 이 완전한 복음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서시기만 하면요,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의 이 삶이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 생생한 복음, 그리고 오늘도 생생한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 죽고 예수하는 삶이 허락이 되어진 바로 이때입니다. 말세 복음의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의 운명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만 믿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이 역사 속에 담겨진 이 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날마다 생생한 복음을 나에게 생생한 주님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이 빛으로,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이 캄캄함과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울 거지만, 아니야, 너는 오직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고, 이제는 나라들은 너의 빛을 바라보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 일을 완전히 역사 속에 실제가 되도록 이루신, 지금이야말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춰선 것 같은 바로 이때, 다 실패한 것 같은 이때, 그리고 혼자인 것만 같은 이때,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때, 이때가요 하나님의 때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예? 주님께서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2절에 보면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분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한때 저도 찬양을 한 사흘 동안 잃어버릴 만큼 충격적인 기도도 할 수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냥 강단 앞에 엎어져서 그냥 그렇게 엎드려 죽은 자처럼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웠게도 이 찬양, 많이 불러본 찬양이 아닌데 이 찬양이 제 영혼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저도 이끌려서 이 찬송을 찬송을 찾아서 불렀죠.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때를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도 생생한 주님이시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